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 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보고자 하는 구절들이 꽤 되네요. 우선 창세기 창세기 27장 28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네요. 이삭이 야곱에게 한 축복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49장 25절은요. 네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야곱이 요셉에게 한 축복이죠. 그리고 에베소서 1장 3절은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라고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 3서 1장 2절에는 요한 3서 1장 2절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입니다. 이 네 구절들을 비교 분석해 보면요, 두 가지 특징이 발견이 됩니다. 첫 번째 특징은요, 복의 종류가 있는데 오늘 구절들로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 때는요,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어느 찬송 가사처럼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라 표현이 있듯이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 이 둘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특징은 반드시 순서가 있고 그 순서로 무엇이 진짜로 중요하고 진짜로 우선시 되어야 하는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저 네 구절을 보면은 예외 없이 하늘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등장합니다. 즉 다시 말해 하늘의 신령한 복이 진짜 복이고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분명하고도 확실하다는 전제하에 땅의 복을 받아 누리는 겁니다. 영적인 복을 강조하고 누리면서 정작 육적인 복을 누려보지 못하거나 경험해보지 못한 사역자들의 이야기를 듣거나 접할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요, 다소 부유한 외국의 사역자를 안 좋게 이야기하면서 재정강의를 하는 한국의 모 사역자도 싸잡아 안 좋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저분은 내면에 무언가 어떤 분노와 한맺힘이 더 만져져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주 안에서 제대로 자라나게 되면 영이 성장하고 단단해지면서 성경의 말씀대로 다 임하지 어떤 것만 임하고 어떤 것은 안 임하고 이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일 때 어떤 부분은 믿고 어떤 부분은 버리고 이렇게 하나요? 마찬가지죠. 진짜 제대로 자라나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고의 순서로 복이 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의 케이스가 적어서 그렇지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신령한 복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기만 한 것을 반드시 바르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3대 원리인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보이는 세계로, 가까운 데서 먼 데로,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이동하듯이 복도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보이는 세계로, 그리고 가까운 주변에서 점점 복의 지경도 먼 곳으로, 그리고 생각과 시각과 마음의 작은 변화에서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큰 순서로 복도 이동해 간다는 것이죠. 하늘의 이슬만 이야기하고 땅의 기름짐은 빠지고 이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원리는 저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복에서 육적인 복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에서 땅의 기름진 복으로의 이동 및 이 두 축을 경험해 보지 못할까요?
그것은 고난은 통과해도, 제가 항상 자주 얘기하지만 고난은 통과해도 축복을 통과할 만한 그릇으로의 변화까지 간 사람들이 그만큼 적다는 뜻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김미진 간사의 재정강의, 특히 이 왕의 재정이라는 책에 대해서 대단히 주의를 요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가 있는데, 그 이유는 그 사역자분의 메시지나 책의 내용 자체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영적인 시각에서 볼 때 그 재정 강의가 어린아이에게 성인이 되어야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일부러 앞당겨서 먹이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 때문입니다. 저는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과정 중에 저주와 속박이 끊어지고 악한 영이 떠나가고 영적으로 자라나는 과정에서 재정이 풀리고 회복되는 일을 경험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헌데 어떤 면에서 진짜 심각한 문제는 바로 이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입니다.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어떤 면에서는 더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2장 4절에서 5절은요.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라고 나옵니다. 지금 읽어드린 대목은 왕의 잔치에 초대하는데 각각 자기 밭으로 그리고 자기 사업하러 가는 비극적인 장면이죠. 본문 구절에요.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라는 대목이 사실 무섭습니다. 분명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 이 두 가지를 다 경험했는데 육적인 복에 점점 매여서 영적인 복에 대해서는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거절해 버립니다. 정말 최후에 이 꼴로 전락해 버릴 거면 하늘의 신령한 복만 경험하다가 육적으로는 지질이 고생만 하다가 죽는 게 낫다는 생각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확실히 이것을 보면은 고난보다 통과하기 어려운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육의 복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밭과 사업을 주셨는데 정작 그것들 때문에 주신 분을 망각해 버린다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반복되는 모양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복을 주셔서 사역적으로도 커지고 부흥이 일어나고 사람이 모여들고 재정이 늘어나고, 헌데 언젠가부터 본질에서 비본질로 사람들의 관심사가 이동합니다. 복음만으로 충분했던 교회가 문화센터의 일도 해야 하고 여러 편의 시설들이 없으면 안 될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네, 저도 무조건 성도들이 고생스럽게 불편하게 힘들게 예배를 드려야 하고 어렵게 교회를 다녀야 하고 이것이 이렇게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을 다 경험할 때 육적인 복이 영적인 복을 집어삼키지 않도록 항시 자신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입니다. 고난도 통과하지만 어떻게 하면은 축복도 통과하느냐입니다. 이전의 과정, 고난에 머물 때 이야기겠죠. 고난을 겪고 고난을 막 통과하고 고난을 막 몸으로 받아내고 있을 이런 때 과정은 없는 힘을 갖추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던 때였다면, 이 축복을 통과하는 이런 때는요, 갖춰진 힘을 어떻게 하면 쓸데없는 데 쓰지 않고 써야 하는 곳에 반드시 쓸 수 있게끔 하느냐에 대한 것입니다. 그죠? 힘이 없을 때 고민을 하고 그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힘을 갖출 것인가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과정을 넘어가게 되면은 이미 갖추어진 힘을 어디에 쓰지 않고 그리고 어디에 반드시 써야 하는가,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하기 시작하죠. 이게 더 힘든 싸움이라는 겁니다. 저는 앞전에 혼합주의와
이 편리주의가 오랜 시간 쌓여왔기에 지금의 일들이 교회에 진행되어 왔다고 봅니다. 이러한 것들이 오랜 기간 쌓였기에 결국 결국 배도를 선택하는 지점까지 갔다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모든 교회가 이렇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이 네 구절에서는요, 하늘의 복이 있고, 그 다음에 땅의 복이 있다. 영적인 복이 있고, 육적인 복이 있고, 이거를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을 보면은 사역자분들도 영적인 복만을 이야기하지만은 뭔가 육적으로는, 뭔가 환경적으로는, 뭔가 또 재정적으로는 계속적으로 고생만 하고 연단만 하고 끝나는 것을 무언가 영적으로 옳게끔 이야기하는 분을 보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부유한 사역자, 실제로 어떤 외국의 사역자는요, 사례비를 받는 게 아니라 자신이 가는 교회에다 사례비를 주고 옵니다. 예. 거기다가 뭐 헌금도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거를 고민할 필요가 없죠. 본인 자체가 어떤 재정적인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뭐 변질된 메시지를 전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돼가지고 변질로 가는 경우도 있죠. 중요한 거는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말씀은 뭐는 경험이 되고 뭐는 경험되지 않고 이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말씀을 이 구절은 받아들이고 저 구절은 빼버리고 이런 것이 아닌 것처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말씀을,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이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 신령한 복과 땅의 복과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다 경험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바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전에 많이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으로 자라면서, 믿음이 자라면서 어둠이 떠나가고 어떤 저주나 속박이 끊어지면서 악한 영이 떠나면서 재정이 풀리든지 아니면 어떤 그런 축복을 경험을 하고 받는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것이죠. 그죠?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하면은 본질을 끝까지 붙든다라는 전제하에서 비본질이 본질을 섬기게끔 만들 것인가, 이것을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 고난은 많이 통과를 합니다. 그러나 축복에서 많이 넘어진다라는 겁니다. 아까 읽어드린 마태복음 22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은 그 사람들이 돌아보지를 않았어요. 근데 그 둘은 분명히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을 다 누렸습니다. 다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가서 육적인 복이 영적인 것을 집어삼키기 시작한 거죠. 어느 순간에 비본질이 본질을 집어삼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생각해야 될 건 이거죠. 자, 축복이라는 게 주어졌을 때, 그 축복이라는 게 뭐 여러 형태로 올 수 있겠지만은 물질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러면 물질을 어떤 곳에는 써야 할 것인가, 어떤 곳에는 쓰지 말아야 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 그리고 영적인 복을 더 영적인 복이 더 원활해지게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은 비본질을 가지고 본질을 키우고 본질을 세우고 본질을 섬기는데 더 쓰는 구조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가 어떤 삶의 스탠다드나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을 넘어가지 않기 위한 싸움을 스스로 해야 되는 필요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러한 필요를, 그리고 또 그러한 것을 잘 설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안 되다 보면은 결국은 축복을 통과를 못하게 돼서 아까 말씀드린 마태복음 22장 4절 5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정작 육적인 축복을 관리하고 키우느라고 정말 더 중요한 영적인 축복, 왕의 초대를 거절해버리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자, 저는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이 영적인 축복과 육적인 축복을 다 경험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나온 구절처럼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것, 그리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을 다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육적인 복으로 인해서
마치 이 말씀에 나왔던 등장했던 사람들이 자신의 밭과 사업 때문에 왕의 초대를 거절하게 되는 지경으로 갈 거면은 차라리 그럴 거면은 영적인 복음 받으시되 경험하시되 육적으로는 연단만 받고 고생만 하다가 가는 게 진짜 복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러나 현실적인 이런 것들을 봤을 때요. 영적인 복은 있지만 경험을 했지만 육적인 환경적으로 너무 안 열리고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연단만 받으면은 일을 할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예. 일을 할 수가 없고 어떤 묶임은 계속된다라는 것이죠. 삶 가운데 뭔가 발목을 잡히는 일들은 여전히 계속된다라는 겁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이 편리주의에 대해서 정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또 그리고 사랑하는 교회에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은 여러 형태로 옵니다. 그러나 오늘 구절대로라면은 이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 이 두 가지를 다 경험하는 것이 성경적이고 그리고 다 그 두 가지가 경험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위험성이 있습니다. 고난을 통과하는 것보다 축복을 통과하는 것이 더 어렵고 힘은 없을 때 갖는 것보다 있는데 쓸데없는데 안 쓰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이것이 더 큰 숙제입니다. 주님, 마태복음 22장 4절에서 5절에 왕의 초대가 이루어졌지만은 주님, 그들은 사업과 밭에 바빴고 정신이 팔렸었습니다. 거기에 나온 사람들은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을 두 가지를 다 경험을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육적인 복이 영적인 복을 집어 삼키게끔 놔둔 사람들이었습니다. 비본질이 본질을 집어 삼키도록 놔두게 되어서 결국은 너무도 끔찍한 케이스로 전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될 거면은 육적인 복은 경험을 안 하고 영적인 복만을 경험을 하고 세상 가운데서 극심하게 연단만 받다가 고통만 받다가 고생을 받다가 육신의 삶을 마감하는 것이 더 진짜 복일지도 모릅니다.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본질이 확실하다라는 전제하에서 영적인 복을 받는다라는 것이 확실하다라는 전제하에서 육적인 복도 경험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비본질은 항상 본질을 섬기고 세우는 대로만 돌릴 수 있도록 정말 고난을 통과하고 나서 축복까지도 통과하고 끝까지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단 받는 거 중요하지만 연단만 받다 끝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고난을 경험을 하지만 고난만 받다가 끝나는 인생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자신이 스스로의 어떤 기준을 설정을 하고 기준을 넘지 않기 위한 싸움, 힘을 쓸데없는 데 쓰지 않는 싸움, 그러나 써야 하는 데면 반드시 써내야 하는 그런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한 분 한 분 다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